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주님의 성탄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노예에 있을 때요, 노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개명하자 하는 교회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임마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그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그 교회에 그대로 우리가 들어주자 그 말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임마교회도 있던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임마교회가 왜 임마교회냐니까 건물이 너무 넓고 흐름해서 간판을 새로 보수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임마는 제대로 붙었고 눈은 밑에 떨어졌고 L은 없는 겁니다. 힘없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소망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지금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도 듭니다. 왜냐?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기상도가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 예수님의 빛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다. 우리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2018년에는 아니면 오늘 이후로는 더 영적인 빛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임마누엘 되신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01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소원은 누구에게 더 간절할까요? 젊은 사람에게 소원이 간절해질까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의 소원이 간절해질까요? 어떤 분의 소원이 더 간절할까요? 예. 다 똑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원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만큼 연세가 많이 들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려면 지금껏 인생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주려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떼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더 건강해 준다든지 회춘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또 언양에서도 서창 덕계에서도 부산에서도 원건가치에서도 오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껏 인생을 다 살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 예배에
과연 무엇을 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남은 시간들인데 값진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더 바로 서는 거, 이것이 그들의 참된 소원이고 기대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손자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식 둘을 잃어버렸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낮에나 밤에나 주님 고대가지요.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그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려나 날이 좀 붉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이 일기가 나타나면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름 없는 예루살렘 한 구석에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이죠.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몬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지금 품에 안고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더 이상 그의 소원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니, 아기를 품에 안았지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이후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아기를 품자마자 주의 구원을 받다 그럽니까? 시몬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촌사람들이고 그 예루살렘에 그날에 수많은 아기들이 정결 예식을 때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기 중에 하나를 안고는 내가 주의 구원을 받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도무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직감은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 자라는 것은 축복이죠. 이 아이가 큰 사람이 되고 큰 일꾼이 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덕담도 많이 축복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씨앗이 심겨서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그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메시아를 보게 한 겁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육의 눈은 가려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의 눈은 떠져 있었던 사람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그는 누리고 있었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육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감겨버린 그 눈을 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보는 자들, 건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 병든 자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은 뜨게 해주시고 구원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끌어안고 그는 기뻐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된 말씀을 이룹니다. 그것이 뭡니까?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0장 6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시온 위에 임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막연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진정한 메시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영적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영적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퇴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버리는 거죠. 이가봇하는 거죠.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처럼 이가봇하면 영적인 어둠만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도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성탄에 기대할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임할 때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나이가 9순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뭡니까? 그는 바로 그 주님을 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구원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영광의 빛이 임해서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기를 그렇게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몬에게는 이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통해서라도 가장 귀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툭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못다한 사업, 아직까지도 내가 못다한 교회, 아직까지도 내가 못다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고 시몬처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결정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임마누엘 성탄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빼고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이 시몬의 일생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임마누엘, 천지가 입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징조를 그가 스스로 보여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빛을 잃었다, 여러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새로운 이 도전이요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 사역을 하실 것에 관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한편에는 이것이 축복이 되느냐 할 만큼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아니, 어떻게 이 아기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정도 되면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기로 오시면 안 돼요. 강력한 통치자로 오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통치자가 되어야만 이들을 건져내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자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지금 품에 안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 와야 됩니다. 로마 황제도 그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기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기는 순수합니다. 누구나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축복할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기가 모든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면, 아니 정말 축복이 되려고 그러면 흥하게 해줘야지 망하게 하면 됩니까? 망하게 하는 건 심판자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해주는 자가 메시아지 망하게 하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럽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를 지고 고통당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죠. 제가 메시아거든, 저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제가 메시아 같으면 그 스스로 내려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패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일부의 무리들은 흐느껴 울면서 메시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그 주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죠.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들의 입대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완전히 이루셨다. 영원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흥함과 피함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함과 피함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세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붙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나를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소록도 예양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노래를 하나 지었다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지라도의 하나님입니다. 이 지라도가 하길래 좀 경상도 용어로 치고 좀 속된 말 같은데 싶어서 굉장히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다들 이상히 생각되시죠? 예, 지라도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섬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지라도의 하나님은 그 예언 소록도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그 손야 목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발을 입으로 빨고 피를 뱉어내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사랑이 머문 곳 아닙니까? 바로 그런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라도의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이 없을지라도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인 위로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어서 그 앞에 한번 지라도 이렇게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택배에 있든지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약하신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낮은 자에 오셔서 누구의 상처를 하든지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시기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임마누엘이고 지역을 돌아보면서도 임마누엘이고 시대적 우리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친히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그 빛으로서 그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품에 안기면 구원을 받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 주는 참된 의미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만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기간도 사역도 사업도 다른 건 다 헛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건 최고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자녀가 무엇 때문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